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먼저 본문 말씀 먼저 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 두 구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장, 28장, 8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아멘. 왜 이 제목을 선택했는지는 아시죠? 전번주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7월 1일이 신년이라 했고 또 그 10일 이후에 7월 10일이 속죄일이다 라는 말씀 끝에 이 말씀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오늘이 정확하게도 10일이더라고요. 그 말씀 따라서 10일 후에 이렇게 된다고 해서 또 의미를 또 부여해서 속죄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예전에 이 말씀으로 성막 공부를 하면서 목사님께서 쭉 이어오시다가 마무리를 못한 부분도 있지만 하여튼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제가 나름대로 또 어떤 성막의 어떤 대가인 강문호 목사님인가요? 그분의 자료도 좀 참고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또 예식에 관련돼서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를 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대속죄일에 어떻게 그 일을 속죄를 하는 그 행사를 했는지 조금이나마 이렇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이렇게 체험을 이렇게 해본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어떤 형식으로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또 이렇게 좀 받아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는 조금 환기를 좀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문화 내지는 받는 그 단어의 의미 이것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먼저는 아까 본문에 읽어봤지만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회란 말이 여호와의 절기에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성회라고 이렇게 받는 그런 부분은 총연습입니다. 총연습. 그러니까 것을 실행하기 이전에 예행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해야 될 예행 연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게 되면은 본 행사를 이제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렇게 보시면 더 이해가 좀 빨리 올 것 같습니다. 성회라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모여야 되는 것이죠. 전체 연습하는 그런 기간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우리가 배웠다시피 종교력으로 해서 7월 10일 피실이 또 에타님 월이라고 하는 7월 10일 이 날짜입니다. 이 날짜에 속죄 행사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유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린다면 여호와께서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죠.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지 않으니까 또 그들이 지도자를 잃어버렸다고 이렇게 생각한 이스라엘 그 민족들이 그 백성들 앞에서 군송아지를 만든 그 사건인데 이 계기로 해서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행위를 크게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서 허락을 하시잖아요. 이 계기로 해서 속죄일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매년 규례로 요 속죄일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범법 내용으로 이렇게 보면 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범하였나 보면 그 이전에
19장부터 23장까지죠. 거기에 10계명부터 해서 제단에 관한 법, 또 종, 그다음에 폭력에 관한 법, 임자의 책임, 배상, 도덕 세 가지 절기 다 두셨어요. 근데 이들은 그 이전에도 그렇게 했지만 다 지키겠노라. 1차로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래 이제 정식으로 다 이제 기록을 해가면서 모세가 다 기록을 해서 백성들 앞에 다 공포를 했죠. 다 지킬 수 있냐 물어라. 이렇게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백성들이 다 지키겠노라고. 아주 어찌 보면 정확하게 그 율법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는지 잘 알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과감하게 잘 지키겠노라고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범법을 다 행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은 뭐냐면 성경에는 속죄절 내지는 그 유월절 이렇게 큰 틀만 딱딱 정해놨잖아요. 그런데 유월절, 그러면 속죄절 이걸 어떻게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하나 절기를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예를 들면 이겁니다. 흠이 없는 송아지다 그러면 어떻게 흠이 없는 송아지인지 몇 가지만 정해놨을 뿐이지 자세한 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일목요연하게 예식화해서 아니면은 절차서를 적어서 그걸 보관해놓고 그대로 이제 행사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 기준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몇몇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그 행사의 예식처를 이렇게 또 번역을 해서 이렇게 잘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참고를 했다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속죄일 예식화 시킨 것의 그 이름이 요마서라고 하네요. 그래서 요마서 부분을 조금 이렇게 전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없는 부분만 참고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거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이 절기에 우리는 평생에 딱 한 번 세례를 받잖아요. 침례를 받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주간에 속죄절 주간에 매주 받아요. 매년 받아요. 아마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세례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 주간에 딱 이뤘다고 이렇게 또 증명도 해냅니다. 이런 거 보면 그냥 이렇게 행해진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구약의 모든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을 경에 기록한 대로 그대로 다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신약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렇게 행했던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해요. 그런 거 한번 보면 너무나 그냥 쑥 빠져드는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 그리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떤 이렇게 자비함과 용서하심과 이런 부분들을 느끼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준비를 그들은 어떻게 했는지 그 이전에 보면 속죄일은 이스라엘 민족에서 제일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들은 일례로 정결하게 해야 되니까 거룩하게 지켜야 되니까 부부간에 성관계도 안 해요. 그날만큼은 그렇게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은 회개의 세례를 받는다. 그런 개념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날에 그 주간에 매년 받는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대제사장이 나와서 이렇게 이제 집행을 하게 되는데 혹시 대제사장이 그날에 맞춰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내지는 또 옆에 있는 와이프가 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방지해서 미리 7일 전에 성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제 늙으신 이제 노 와이프가 혹시 그날에 돌아가셔가지고 실체를 보게 되면 부정하니까 그런 것도 철저히 준비한다는 거죠. 몸도 가시르게 하고, 그 백성들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대속죄일을 이렇게 준비해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대제사장이 성전에 딱 들어가고 나면 이제 와이프가 바뀌어요. 왜냐하면 바깥에서는 집사람이 이렇게 보조를 해줬지만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젊은 여자가 옷 수발을 해줘야 돼요. 옷을 준비하고 다리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 딱 해준답니다. 그런 서식에, 예식에 딱딱딱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면 참 이스라엘 민족 중에 그들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또 생각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죄를 많이 짓고 살잖아요. 저희들 똑같이 마찬가지지만 또 이날만큼은 하나님께서 죄를 빨리 용서 잘 해주신다. 그런 절기를 보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내지는 제일 용서를 잘해주는 아니면 요구를 제일 빨리 들어주는 기도의 대답을 빨리 해줄 수 있는 그런 날짜도 이 날짜다 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버지한테 앙탈 부리는 그런 절기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좀 이렇게 무섭게 다가가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아버지처럼 친근한 관계로 죄를 용서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식 절차의 간단한 개요를 이렇게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시작을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해 뜨게부터 시작해서 해 지는까지를 이렇게 하루를 보지만 그리 않은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녁이 딱 시작되면 이제 그러니까 10일날 9일날 저녁이 되죠. 9일날 저녁부터 해서 그 다음날 10일날 저녁까지 이렇게 안식일을 하고 그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예식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대제사장이 밤에는 정말 이렇게 나이도 많이 들었겠지만 자면 안 돼요. 자면 안 되기 때문에 젊은 제사장들이 와서 이 대제사장이 잘까 봐서 교대로 1시간씩 불침번을 선다네요. 그러다가 대제사장이 피곤해가지고 졸았다. 이러면 완전히 망신인 거예요. 대제사장. 그래가지고 이렇게 고양이 모양으로 해서 욕을 한답니다. 제사장들이. 그 모욕을 감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 수가 없겠죠. 눈을 뻘게 뜨고 준비를 이제 한다는 거죠. 대제사장이. 그렇게 이제 하는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참 그렇게 한 잠도 못 잔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 신정 때 보면, 부정 때 보면 잠자면 어떻게 됩니까? 눈 뜨고 그날은 지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닮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대제사장은 자면 안 된다. 그렇게 되어 있고 제사장 그 임무 주기가 있잖아요.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막에서 제사장은 그러니까 24,000명이죠. 24,000명 24 반차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면 24반차이면 1년에 2번 돌아와요. 2번 24 그럼 48이니까 1년에 52주니까 딱 4주가 남아요. 이 4주는 6월절, 7절절, 대속죄절, 초막절에 한꺼번에 가서 이제 지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는 성전에 1000명씩 돌아가면서 하지만 이날 내절기만큼은 한꺼번에 다 가져갑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잖아요. 근데 이 많은 숫자가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할 사람을 제비를 뽑습니다. 이제 구석구석에 이제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겠잖아요. 그러면 요 무리를 지어가지고 여기서 제비 뽑기를 해서 일할 사람을 뽑는다는 거죠. 이게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 예식을 하면서 정말 깨끗하게
부정 하나도 없이 우리처럼 돈을 쓴다든지 뭘 이렇게 홍보를 한다든지 PR을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깨끗하게 선출하고 불만도 하나도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제비 뽑기를 하느냐, 그걸 좀 재밌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들이 여기에 모자를 다 씁니다. 그러면 오늘 제기를 닦을 사람 모이세요. 한다면 다 모이는 거죠. 주소적으로 각 구석별로 다 모이겠죠. 그러면 이제 성전 직원들이 나와서 두루룩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너 이렇게 지명을 하게 되면 제사장은 모자를 벗어요. 모자를 딱 벗으면 이 사람이 딱 표시 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번호가 쫙 돌아가요. 번호가 쫙 돌아가는데 이때 설명을 하는 거죠. 내가 번호를 부를 건데 헷갈리지 않도록 하나 내지는 이렇게 둘 이렇게는 하지 마시오 이러는 거예요. 이건 헷갈려요. 하나인지 둘인지 몰라. 잘 노래 부르면 하나가 되고 노래 부르면 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내지는 두 개를 해라. 이렇게 하고 설명을 하고 성전 직원이 부른답니다. 그러면 150 내지는 200 이렇게 한다든지 30 한다든지 불러요. 아무거나 100 했다 그러면 그동안에 한 사람은 이거 하고 한 사람은 이렇게 하고 뺑 돌아가면서 누가 이거 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모자가 벗어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손가락 수 어떤 사람은 두 손으로 할게요. 하나 둘 셋 어떤 한 사람 넘어가고 쭉 돌아가면 100번째 사람이 오늘 그 해에 그 일을 담당하는 일을 맡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부정이 하나도 없잖아요.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두 개 하면 한가 더 건너갈 거고 하나 하면 그냥 바로 패스할 거고 이렇게 제비뽑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니까 정말로 불만이 하나도 없겠다. 정말 깨끗했겠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일꾼 방법의 선택은 이렇게 깨끗했다. 이렇게 다수결로 안 했다. 그걸 강조하고 싶어요. 다수결로 하지 않았다. 깨끗하게 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이렇게 입장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레위기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은 아까 본문 읽었던 레위기 23장에 26절로 32절 속죄절에 관한 부분들을 좀 확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식을 잘 못 행해 되면 자,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연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공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것이고 그런 부분이라서 보면 그림으로도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눈이 땡그랗게 해가지고 지성소 들어가는 그런 사진도 있고 막 그렇던데 하여튼 이 부분에 들어가서 잘못해가지고 죽은 사람이 있다 그런 발문은 이렇게 기록은 없지만 하여튼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은 대로 그 방법대로 거행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제사장이 이제 들어가기 전에는 이제 목욕을 해야 되겠죠. 목욕을 또 깨끗하게 옷을 갈아입고 그렇게 합니다. 또 아까 그 옷은 그 젊은 여자가 수발을 해주고 그 옷을 입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조금 오해를 한 부분도 있고 한 부분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방울 달리는 옷을 들어가니 많이 이런 부분들도 있고 막 이렇게 한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세마포를 읽고 가는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레위기 16장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부분이 이렇게 희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자세히 안 보여서 그런 부분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제사장은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간다. 그게 나오게 되면 이렇게 딸랑딸랑 하는 제사장 옷, 아론의 옷, 그 옷을 입고 온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 제사장은 자기를 위하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 먼저 속죄제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 집행하기 이전에 그부터 먼저 속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암소 뿔을 잡고 이렇게 안수하는 부분도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데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죄를 많이 지었고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뭐냐면 나의 죄를 지금 고백하는 거죠. 안수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들을 많이 어겼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지금 대제사장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핵심은 나와 내 집에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핵심이랍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죄를 사하기 전에 나와 나 가족을 먼저 이렇게 죄를 사하는 그런 예식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씻기 전에 자기와 자기 가족의 죄를 먼저 씻는다. 이 부분이 참 그렇더라고요. 우리 평민들은 소나 양이나 좀 값이 적게 나가는 걸수록 이렇게 제물을 바쳤지만 제사장은 무조건 하고 작은 죄든지 큰 죄든지 소를 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작은 죄를 크게 보시고 우리 평민들 같은 경우에는 큰 죄를 작게 보신다. 이런 부분이요. 그러시면은 먼저 앞서 이렇게 신앙이 먼저 앞서신 분 내지는 위에 분들의 조그마한 죄는 정말 용서하지 않는다. 크게 보신다. 이렇게도 교훈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기 때문에 항상 대제사장은 소를 잡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물 준비를 합니다. 제물 준비를 하는데 우리는 잘 아시다시피 부염소를 잡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염소하고 2마리 염소를 이렇게 고르는데 어떻게 3개월 전부터 이렇게 고른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너무나 똑같은 것으로 이렇게 선별하고 또 선별하고 흠이 없는 것 이렇게 해서 준비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에부터 대속제가 이렇게 속죄일이 이렇게 준비되고 시작된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4월달부터입니까? 4, 5, 6, 7 4월달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준비가. 그때부터 이제 염소를 준비를 해서 그렇게 준비를 이렇게 해 나간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준비가 되면 그 염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제비뽑기로 한 마리는 하나님을 위하고 한 마리는 아세셀 양으로 이렇게 지목을 해서 2마리를 준비를 하는데 상자에다가 하나는 아세셀을 위한 양,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양, 염소 이렇게 해가지고 2개를 놓고 나면 제사장이 이렇게 뽑아도 되고 또 바르게 뽑아도 되고 안 보이니까 그런 마음대로 뽑는답니다. 뽑게 되면 그걸 딱 뽑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위한 염소는 요 목에다가 띠를 띠고 아사셀을 위한 양은 뿔에다가 끈을 묶어 놓는답니다. 그럼 구분이 딱 되겠죠. 그렇지만 흠이 없고 똑같은 염소입니다. 누구가 보더라도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용을 택하겠죠. 그것은 누구한테 받느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그 모임 회에서 2마리를 가지고 온답니다. 그래야 되겠죠.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렇게 잡아와서 이제 끈을 묶고 그 다음에가 이제 참 중요하더라고요. 이제 먼저는
소를 잡았잖아요.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행사가. 소를 잡아서 피를 받았어요. 이제 아론과 가족을 위해서 속죄를 했습니다. 피가 묻어 있어요. 그럼 피가 한 5분 되면 여기 뭐 다 굳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뾰족한 통에다가 넓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저어버리면 제대로 안 섞이니까 뾰족한 통에다가 이렇게 젓는답니다. 이렇게 젓게 되면 전체가 막 흔들거리기 때문에 빨리 안 굳겠죠. 그리고 밑에는 뾰족하기 때문에 어디다 놓을 수가 없어요. 항상 들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 젓는 거죠. 시간을 맞춰야 되겠죠. 그런 사이에 이제 동물, 염소도 이제 잡게 되겠죠. 한 마리는. 하나님을 위한 염소도 잡게 됩니다. 잡게 되고 그 안수도 같이 하고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피를 받아가지고 들어갈 때까지 응고되지 않도록 이렇게 적게 되는 그런 모습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림이 좀 그려질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 행사가 그림이 좀 그려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모습이 이렇게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4번 들어간다.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1차, 1년에 1차, 히브리서에도 1년에 1차, 그 다음에 레위기도 보면 1년 1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차는 맞아요. 1차인데, 네 번 들어간다.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3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3번 들어가는데, 마지막에는 청소하러 들어간다. 그렇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말 맞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성소 들어가는 그 방법을 이렇게 한번 기록해 놓은 부분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2절,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2절,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2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그 밑에까지 할까요?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다루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요. 지금 첫 번째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제 향로에다가 번제전에 있는 불을 담아서 왼손에 들죠. 왼손에. 오른손에 들고, 그 다음에 왼손에는 향을 뭐 2손으로 되어 있다는데 한 2문큼인 것 같아요. 2문큼을 딱 쥐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 피워야 되잖아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것을 넣어서 피워서 그 향이 지성소 안에 그 법궤가 하나도 안 보일 정도로 칵 채우는 거죠. 그리고 나와요, 이제. 그리고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오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향연이 지성소를 가득 덮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와서 이제 피를 받아요. 이제 내가 붙어 있는 피겠죠. 그거는 뭐냐면 이제 자기 죄를 갖고 들어가는 그런 행사죠. 2번째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2번째 들어간 거는 14절. 14절 한번 볼까요? 그는 또 하고 나왔어요. 향연을 피우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는 또 이제 2번째 들어가는 겁니다. 숫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숫송아지 피를 받았잖아요. 지금 계속 돌리고 있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다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제 위죠. 딱 이렇게 앞에서 보면 동쪽이니까 위잖아요. 위에 한 뿌리고 나머지는 한 개씩 한 개씩 밑에 법궤에다가 7번 뿌리는 거죠. 어떻게 뿌리냐면 하나요 하면서 하나에 둘이요, 하나에 7이요. 혹시 또 뭐 8번 뿌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이렇게 고하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7번 합이 8번이잖아요.
그렇게 뿌리고 이제 나오죠. 그거 나온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보죠. 15절 이제 세 번 들어가는 겁니다. 백성을 위한 속죄소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똑같이 그렇게 염소를 잡은 거죠. 하나님을 위한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대로 행합니다.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똑같이 뿌립니다. 송아지 한번 뿌렸고, 그 다음에 이제 염소 뿌렸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허고 이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사셀, 염소 피까지 다 뿌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오면, 소 피하고 염소 피하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섞어요. 섞어가지고 이걸 단에다가 골고루 네 뿔에다가 바르는 거죠. 바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18절, 16장 18절 보면, 그는 여호와 앞 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숫송아지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단 기퉁이에 뿔들에 바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쪽에 이 관련된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0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0장. 속죄, 분향단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0절 보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1년 1차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 1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이 속죄제를 이렇게 시행하는데 여기에 뿔에 1년에 한 번씩 바른다, 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피를 섞어서 뿔에 바른다. 향단 뿔에다가 이제 바른다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아사셀 양을 이제 보내야 되잖아요. 우리 잘 알다시피. 아사셀을 여기 보니까 아사셀의 내용들이 우리 예전에 아자젤로 이렇게 배웠습니다. 아자젤. 그래서 근데 여기에도 원어에 대한 이렇게 논란들이 좀 있기는 하더라고요. 이게 그 뜻도 여러 가지 뜻이 또 있는데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 뭐냐면, 먼저 정리를 먼저 해드릴게요. 머리에다가 먼저 안수를 합니다. 20절, 21절에 보면. 그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안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얹어가지고 제사장이 안수를 하게 죄가 옮겨지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사살 염소를 끌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에서 아사살 염소를 죽이는 데까지는 우리는 그냥 광야에 놓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기 예식에 보면 그까지 가는데 낭떠러지예요. 낭떠러지. 그까지 가는 데는 10개의 그 오두막이 있다네요. 10개의 오두막이 있어서 가는데 가면서 쉬어가면서 가라고 그렇게 예식에 되어 있다는데,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심판 받으시고 재판 받으시고 난 이후에 보면, 지금도 보면 1처소 2처소 해가지고 손 만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다까지 올라가는 거 보면 그것도 좀 비슷하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 모습이 아닌가, 예수님이 걸어가는 모습이, 그렇게도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1오두막부터 시작해서 제10오두막까지 거기서 두 사람씩 보초를 서서 지나오면 제사장이 택한 한 사람이 아사셀 염소를 끌고 그걸 가는 거죠. 그러면 1초소 지나고 2초소 지나고 좀 먹고 가라고도 하고 그런다네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게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광야에 이렇게 버리는 형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원의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내용이 뭐냐면, 히브리 마소라 그 본문에 보면 우리는 아자젤 해가지고 염소와 사라지다 이래서 사라지는 염소로 해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었는데, 다른 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의 힘이라는 뜻도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사자로 내보낸 염소,
속죄염소 내지는 그다음에 악을 지고 가는 자 이런 식으로 어원을 이렇게 바꿔서 내지는 다르게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냥 내가 봤을 때는 다 똑같은 의미인 것 같아. 그렇지만 원어의 풀이를 봐서는 좀 다르게 표현됐다. 이런 걸 가지고 또 많이 논란이 있었던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기록을 통해서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거나 다 똑같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져요. 어차피 제가 봤을 때 말씀으로 보면 우리 죄를 다 치고 가는 부분이다 보면 자세히 들어가면 틀 수도 있겠지만 큰 맥락으로 보면 참 아사셀은 예수님의 모양이고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가는 부분이고 그렇게 본다면 크게 논란 여지가 아닐 것 같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보니까 타락한 천사라고도 이렇게 표현했는데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성도님들 이런 부분들도 있다. 참고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충적으로 더 설명을 하다 보면 레위기 16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숫염소 둘을 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7절 8절 보면 7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보면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얼마 동안은 산채로 여호와 앞에다가 딱 놓은 거예요. 잠시 두었다가 속죄를 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내보내었다 하는 내용이죠. 잠시 둔 거죠. 이것을 더 설명해 보면 살아있는 이 염소를 위한 속죄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 속죄 제물로 방금 잡은 것에 피로 하였다는 거죠. 그리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으로.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죽인 염소의 피의 가치하고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죽은 염소의 그 피가 살아있는 염소의 피로 정가가 되는 거죠. 이전이 되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 앞에 다 드렸지만 이스라엘 민족에서는 그 내용들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볼 수 있도록 또 한 산 염소를 똑같은 제물이잖아요. 똑같은 제물. 흠이 없고 모양이나 크기나 색깔이나 눈동자나 똑같은 두 염소를 택해가지고 하나는 바깥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것을 보고 나의 죄가 우리의 모든 죄가 그 낭떠러지에까지 떨어져 죽음으로 해서 내 죄가 모든 것이 사하였다 하는 것을 눈으로 실제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니 잔칫날이겠죠. 자, 그렇게 이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두 마리를 잡았냐? 두 마리를 가지고 했느냐? 그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4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4장. 레위기 14장 보면 정결케 하는 규례로 나와져 있는데 14장입니다. 14장 6절, 5절, 6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에서 잡은 피를 찍어서 문둥병의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게 하고 그 산 새는 들에 놓을지며. 그러니까 흡사한 내용 아닙니까? 이대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을 부정하고 죄가 많은 사람들을 미리 구약에서 다 말씀을 하고 그 모양대로 그대로 똑같은 제물을 사용을 하셔서 보는 이스라엘 민족이 직접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제물로 정확하게 드릴 수 있는 모습 두 개를, 마리는 두 마리지만은 한 제물입니다. 두 마리지만 한 제물. 그러면 두 가지 속성을 한꺼번에 나타낸 그런 부분이기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여호와 앞에 염소는 희생으로 바치는 것이고, 살아있는 염소는 그 머리에 안수를 해서 백성의 죄를 그대로 안수해서 전가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아사셀 염소는 예수님과 같이 극악한 모습으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준비된 사람이 이 아사셀 염소를 끌고 가는 거죠. 아까 20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자, 레위기 16장 20절로 21절, 끌고 가는 내용입니다. 그 지성소와 해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라고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오두막이라고 그랬잖아요. 항로막 12막까지 가면서 우리 지구가 한꺼번에 그냥 곧장 끌고 가 죽여버리면 똑바로 볼 수가 없겠잖아요. 그러니까 구간을 10초소를 정해서 그렇게 마지막에 가서는 여기 뿔에다가 끈을 묶었잖아요. 그걸 풀어서 반을 잘라서 하나는 다리를 묶고 하나는 그 돌에다가 묶어서 그대로 굴러버린다네요. 그러면 반쯤 떨어지면 완전 박살나고 그대로 처참한 모습으로 아사셀을 양은 죽는답니다. 좀 예수님의 모습하고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 모습하고 견주해 보면 아사셀 양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아까 8절에 보니까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그런데 두 염소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두 가치의 사역은 동시에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조금 이제 이해가 좀 갈 텐데 왜 두 마리를 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제물,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실 6월절 희생양 예수님을 예표한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좀 그동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체험하고 그림 그리고 잘 알았던 내용들이 좀 입체적으로 좀 보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그 이전, 그 이후를 통해서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런 내용들이 새삼도 저렇게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냥 왜 염소와 송아지지? 잘 알고 있지만 또 속죄 일에 행했던 그런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더 느낀다면 더 실감나게 우리한테 좀 느껴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해서 속죄를 한 그 속죄일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완전 잔치날이라는 거죠. 신년을 보내고 그 난 10일 이후에 죄까지 이제 해결받고 난 이후에는 완전 잔치날이 되는 거죠. 그 난 이후에는 또 15일에 초막절이 또 이어지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대제사장이 이제 준비를 딱 해서 옷도 갈아입고 또 준비하고 이제 잠도 안 자야 되니까 여러 가지 준비를 딱 해서 이제 딱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향불을 가지고 가는데 그 향불에다가 번제단에 있는 향로에다가 불을 가지고 왼손에는 이제
향을 2모금 정도. 그러니까 2모금이면 뭐 2모금이겠죠. 이 정도 되는가 모르겠어요. 이 정도면 그 안에 가득하게 향연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게 표현됐겠죠. 그렇게 해서 가지고 들어가서 향을 가득하게 피우고 그대로 나옵니다. 나와서 아까 이제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암소를 잡았던 그 피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한 피를 받아서 섞어요. 섞어가지고 이제 바르죠. 뿔에다가 바르죠. 바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바르는 부분들은 먼저 동편에 한 번, 번제단에 7번, 여기에 그 속죄소에 7번, 그럼 통합 8번을 뿌려서 똑같이 그 대제사장이 해야 되는 그대로 한 번 더 하고, 그다음 하나님을 위한 염소도 또 그대로 똑같이 하고 나오고, 3번 들어갔다 나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아사셀 양을 저 낭떠리에다 보내는 것까지, 그것이 다 끝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잔인하게 죽였기 때문에 아사셀 염소의 잔인하게 죽이는 그 모습이 신약과 구약과 한 일치가 있게 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죽은 것을 저 끝에서 표시를 합니다. 하얀 손수건을 이렇게 흔든다네요. 그러면은 이제 아사셀 양이, 우리 죄를 지고 간 양이 죽었구나. 표시를 이렇게 사인을 딱 받게 되면 대제사장은 여기서 이제 선포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선포를 하냐면 이제 성경을 두루마리 성경을 쭉 펴겠죠. 그 부분에는 그걸 다 읽어줄 수가 없으니까 두루마리를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내가 여러분 앞에서 읽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이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뭐 이런 거죠. 이하동문. 딱 그걸 선포하게 되면 이제 지성서에 4번째 들어가 가지고 이제 청소를 하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촉제 이래 1년에 한 번 있는 1년에 1차 들어가는 거예요. 1차에 4번 들어간다. 성경에는 3번밖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또 이렇게 3번 들어가게 돼 있어요. 첫 번은 향 가지고 들어갔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들어갔고 또 한 번 더 들어갔고.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에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 1년 동안 그 냄새 나도 확인할 수가 없는 거니까 4번 들어갔다. 청소하고 나올 때에 이제 어떻게 하고 나오느냐. 이제 대제사장이 그동안에는 하얀 세마포를 입고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이제 더 이상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갈아입어요. 레위기 16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3절.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옷으로 물로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세마포 옷을 입고 그 들어갈 일이 이제 다 끝나고 나면 그 방울 달리고 번쩍번쩍한 아주 알록달록한 자기 옷을 아론의 대제사장 옷을 입고 나온다. 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정리가 좀 되나요? 그리고 이제 제사의 고통의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여기 우리는 보통 속제제 그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우리 이제 일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많이 전도 집회도 많이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들은 또 이렇게 오해도 할 수 있고 또 모를 수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또 이렇게 서로 공유해 나가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이스라엘 민족하고 똑같이 보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느꼈던 이 속죄 일의 감격이 우리 동일하게 느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1년차 지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 부분을 통해서 완벽하게 해결을 받고 또 완전히 기쁨에 찬 그런 잔치도 벌이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느껴봤는데
정말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날이 이날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받고 모든 죄를 해결받는 이 날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중요한 날인지 감히 상상을 해보면 어느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일 이렇게 감격이 좀 있었던 그런 부분들은 뭐냐면 구조를 좀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1.5m입니까? 아니 2.2m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바깥에서는 안에가 어떻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조용한 가운데 모든 행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밖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행사를 이렇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그 성전 안에서 죽이신 게 아니라 골고다 언덕에까지 가서 이렇게 죽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아사셀 양도 성전 안에서 죽이면 안 돼요. 반드시 바깥에다 끌고 가서 동일한 모양으로 바깥에 가서 죽여야 되는 거죠. 이게 동일한 마찬가지로 같이 죽어요. 그렇지만은 군데 여기는 1초소, 2초소, 3초소 뭐 가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가고 여기는 1오두막 이렇게 쭉 가가지고 여기는 낭떠러지 죽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냥 십자가에서 그냥 골고다에다가 버려뒀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에다가 그냥 놔뒀습니까? 극악무도한 형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죽이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아사셀 양도 극악한 방법으로 죽여야 되는 게 맞죠. 모든 극악무도한 죄인이기 때문에 죄물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큰 감격도 느껴볼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을 생각해보고 아사셀 염소를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힘도 내고 용기 있게 또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나요? 저는 이렇게 보니까 또 앞뒤가 또 헷갈리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단어들이 동일하지가 않아요. 생각해 보면 이겁니다. 성막이잖아요. 그 다음에 성전, 회막, 그 다음에 장막, 만남의 회막, 단, 또 분향단, 번제단, 근데 또 향단, 뿔에 바르고, 그럼 뿔에 바르는데 어느 뿔에 바른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 성경을 여기 조합하지 않으면 또 여러 부분에 절기 쪽에다가 이렇게 서로 연결을 안 하면 좀 이렇게 그림이 잘 안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저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예전에 했던 거 참고를 했고, 그 다음에 그나마 이게 성막의 대가라는 그분의 자료도 좀 활용을 했고, 이렇게 해보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그 중간중간 내용들을 알기에 좀 유용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했습니다. 좀 상당히 그런 부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좀 예를 든다면 이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은 토라라고 그럽니다. 토라는 곧 모세오경인데 율법이라고도 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전체가 율법도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면 되겠고, 그런데 이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 뒷이야기, 중간중간에 빠진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별도로 책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이 미드라시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성경에 무슨 예식이 많잖아요. 속죄절, 속건절, 있는데 어떻게 지낼 것이냐, 어떻게 제사를 지낼 것이냐, 이런 부분을 보면은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그런 예식을 만들어서 그대로 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미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로의 유전. 안식일을 어떻게 일을 하지 마라 그러는데 꼼짝하고 하는 일의 기준이 뭐냐? 책 하나 요거 옮기는 거 이거는 일이라 할 거냐? 안 할 것이냐? 이런 기준들을 다 엄청나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한 2만 가지 이상으로.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일을 하지 마라 그러는데. 그러면 가다가 애를 얻고 갔어. 그러면 애를 얻고 가는 것도 일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러면 이걸 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 얼마나 어려워요. 자, 이런 부분들을 성경 예식화해서 미시나로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는 그 미시나를 다시 재해석해 놓은 게 게마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게마르만 보면은 어떻게 할 건지 알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이만하대요. 하여튼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알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골자만 알고 있으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지키다 보니까 지혜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탈무드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탈무드만 봐도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그러게 이제 먼저 좀 고생한 분들이 연구해 보면 그걸 좀 가져오면 좋겠다. 우리 참 공짜로 저 얻는 것 같은 기분 들어서 좀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분들 참고해 보면 성경을 더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많은 자료들도 좀 이렇게 참고를 해서 보는 것도 좀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속죄절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이후에 정말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은 요거 하려고 그런 거는 아니었습니다. 준비는 다른 걸로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하실 준비된 말씀 중에 목사님께서 다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할 수는 없어서 갑자기 일주일 전에 이걸 바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전에 이게 좀 관심이 좀 많았어요. 관심 많은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도 조금 관심 가집사 하는 그런 부분도 내포된 그런 이야기도 될 수가 있겠지만 예수님을 대표하는 절기 중에 제일 빨리 알 수 있는 부분이 제사잖아요. 제사, 절기, 그 다음에 저 같은 나름대로는 성막. 요것만 좀 제대로 이렇게 엮고 이렇게 맞춰서 공부를 하게 되면 도대체 정확하게 뭘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히브리어에서는 신약인데 이상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성막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니까 매칭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신약의 구약은 히브리서잖아요. 또 구약의 신약은 이사야 맞습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얽혀지다 보니까 여기에 얘기했던 것이 여기에 나오고 여기에 있던 것이 여기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 중에 보다 보면 성막, 성전, 절기에 관련 얘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만 알아도 이렇게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오늘 큰 은혜 받으셨습니까? 오늘 절기 가운데 하나님 말씀 이렇게 같이 나눴습니다.